말씀 읽고요.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들어가십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부터 보도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욕으로 받지 말고 두려움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이는 복을 영으로 받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하고 다 같이 공부하십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기울이시되 주의 말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의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이 소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돈, 명예, 권세, something. 그럼 for what?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의외로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의외로 뭐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돈을 그렇게 열심히 벌려했지? 내가 뭐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 라고 할 때 for what? 누가 대답해 보세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다 알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이죠. 해피니스. 맞습니까?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어떤 본성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 길이 잘 없다 보니까 마음은 원인데 행복하고 싶은데 오히려 행복보다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요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모든 것은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게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는데 결혼의 비밀이 있어요. 결혼해보신 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결혼의 뜻이 뭡니까? 결혼. 예? 네, 결자가 아십니까? 맺을 결자인 것 같아요. 한자로 쓰면. 그 다음에 혼자는. 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과 혼의 결합이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혼과 혼의 결합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소울메이트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소울메이트가 되어서 서로가 와 우리는 소울메이트인 것 같아, 너무 잘 통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소울메이트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진짜 결혼 이야기를 어느 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 뭐 성경을 알아서 그렇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남자의 여자의 시작은요, 의외로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어느 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지어놓고는 좋았더란 말씀을 안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뜻밖이죠. 자연 삼라만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데 인간을 마지막에 딱 지어놓고는 그냥 전체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가만히 좀 있다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거 잘못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신이.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지 않고 아담은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와는 뭘로 창조했습니까? 뼈다구. 네. 직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래도 일리가 있죠.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런 정육적 뉘앙스를 풍겼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약간 뉘앙스가 그죠. 부처쇼 하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건 맞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 생각 좀 해봐요. 예? 유대인들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힘이에요. 이용호 목사가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보다 조금 좋은 찬스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하는 시간이 그들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바쁜 분들보다는 저는 죄송한데 조금 낫다면은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즐겨하죠. 해봤어요. 또 생각을. 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고 싶으니까.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보고 해봤죠. 또 여쭤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힘이, 능력이 생각하는 힘에서 나온다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생각을 먼저 할 때 뭔가 이루어진다. 생각이 없으면 현실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여쭤봅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으면 될 텐데 왜 가만히 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거 별로 보기 안 좋은데 남자가 왜 혼자 독차하는 거 보기 안 좋아. 그러면서 잠을 재우고는 갈비뼈를 취하여 뼈다구를 취하여 뭘 만들었다고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스개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모이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된대요. 근데 여자들은 그 본질이 뼈다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이면 시끄럽다고 해요. 웃는 분들은 무슨 뜻입니까? 동의? 맞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모이면 시끄러운 거예요. 수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여자들은 군대 안 갔던 이유가 그러더라고요. 뭉쳐져야 되는데 여자들 군대 보내놓으면 시끄럽대요. 군이 시끄러워서 못 보낸다 뭐 이런 말까지 옛날에 있었죠.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뭉치면 뭉칠수록 다 착착착 들어붙어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하게 되는데 여자들은 지음을 받았는데 뼈다구로 지음을 받다 보니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는
능력자신데 왜 굳이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거 독차하는 게 안 좋은데 하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에 바쁘셔서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시죠? 오늘 잠깐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기 그래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는 무슨 의도하심이 있대요. 그 메시지가 뭘까? 그 메시지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면 아까 우리 집사님 그랬죠? 맺을 결, 혼과 혼의 결합이다.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결혼 이야기를 어디다 써먹느냐면 예수님은 누구?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신과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되지? 신과 인간이 어떻게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지? 이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처음에 아담만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먼저는 담겨 있는가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삼라만상 동물을 지을 때는 다 암수 짝이 있었죠. 그런데 인간을 지을 때는 왜 아담만 먼저 처음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동의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는 자신과 한 커플로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아담아, 너는 남아있으면 충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때요? 동의 안 됩니까? 그럴듯한 것 같다. 1번, 그럴듯한 것 같다. 2번,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3번, 모르겠다. 자, 한번 1번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아무도 없으시고. 손 안 드신 분은 다 일일이 오늘 시간이 2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손을 안 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예상 못한 엄청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손을 안 드신 건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여쭙니다. 1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기 커플로 그렇게 상대로 한 것 같아. 2번, 아닌 것 같아.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3번, 모르겠다. 2번인 사람. 다른 뜻.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요? 저요? 그냥 갑자기 드는 겁니다. 아니, 다른 뜻이 계실 것 같은데. 그 뭐가 있는 것은 같죠? 그러니까 혹시 그게 뭘까? 그게 있다면 무슨 이유지? 왜 하나님이 아담만 먼저 만들어 놨지? 그러면서 독초하는 게 복이야. 이런 이야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정말 깊은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느낌에. 이런 걸 알아내야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배우는 것이요. 이것이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두 권만 골라라면 창세기와 계시록.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다음에 우리 오후 시간에 한다면 저 창세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생각했던 그 고민과 몸부림을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창세기만 집중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믿는 것은 자유인데 어떻게 믿으셔야 되느냐면 믿을 수 있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만을 지었을 때는 어떻다고요? 이유가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한 세트로 충분히 회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담 속에는 어떻게 보면 양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복수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파워도 이야기하고 또 양성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런 말도 신학교에서 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남성일 것 같아요? 여성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왜?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걸 보니까 양쪽 성이 다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여자를 배필로 이제 주었죠. 근데 보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지어준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여자를 창조한 목적을 이야기했는데 여자 창조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돕는 배필. 그럼 또 여쭤볼게요. 뭘 도와라는 겁니까? 뭘 도와라고요? 뭘 도와라고요? 이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가가 있는 거지. 그냥 지식으로 쌓아버리면 안 돼요. 돕는 배필로. 그러면 남자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처음에 받았는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자라는 존재는 왜 탄생했는지 그 존재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존재 의미, 남자의 존재 의미, 나의 존재 의미. 근데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을 한마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런 축복을 했죠.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명령을, 그 미션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때 아담이 받은 사명. 자, 그 다음 여자. 여자는 왜 존재했냐, 이거. 여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왜 존재했을까요? 왜 존재했죠?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까? 왜 나는 왜 태어났지? 밥값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노래. 그 왜 태어났니? 밥값도 못하면서 이러는데 여자 동지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날 여자로 지은 것 같습니까? 보세요. 여자분들은 처음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공주로 자라가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커가지고 공주의 자리를 박차고 시녀의 자리로 들어가죠. 근데 신분이 그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뭐예요? Why?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한 남정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애 낳아주고 완전 시녀가 돼버렸죠. 근데 그렇게도 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자들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게 벌입니다, 벌. 그래서 창세기를 자꾸 읽어보실 필요도 있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하는 일을 열심히 돕기만 하면 되는 게 아내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벌을 딱 이제 내리시는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왜 따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고 또 여자가 네가 왜 그랬느냐, 이 뱀이 먹으려 해서 먹었습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남자에게는 어떤 벌을 내립니까? 네. 네가 땀을 흠뻑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은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뭘 낼 것이라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한다? 다스린다. 잘 생각해 보셔요. 그래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면요, 쉽게 말하면 내 존재를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아노의 용도는 피아노의 용도가 있고, 베이스 기타는 베이스 기타의 용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용도를 모르고 베이스 기타를 퍼스트 기타 같이 치려고 하고 피아노를 선반으로 쓰려고 하면 심히 괴롭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포커스가 안 맞아떨어지면 심히 부담스럽고 인생이 심히 힘들고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받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마지막에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 이거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결혼하면 막 초반에 그냥 잡아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 이래가지고 초반에 막 잡으려고 신경전을 쓰지요. 그러니까 남편은 막 다스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자한테 하나님 벌을 내리죠. 말씀해 보세요. 여자가 받은 벌, 해산의 고통. 또 있는데, 예? 좀 크게 해주시고,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거 마지막에 하려고 지금 해산의 고통. 그다음 뭐 하나 더 있잖아요, 세트로. 양육의 고통은 아닌데. 잉태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트로 알고, 딱 하나만 반만 알고 계시지 말고, 잉태하는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신 벌, 그 뭡니까?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하게 된다? 사모하게 된다. 이게 벌입니다. 이게 하와 할머니 때문에 모든 아내 된 동지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뭐냐면 남편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남편을 엄청 미워합니다. 적과의 동침이 나올 정도로.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조금만 살아보면은요,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바로 결혼했을 때 그게 시간 문제입니다. 조만간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는데 말을 안 들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전달이 안 되고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와를 다스려야 되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아담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은 남편인 아담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핀트가 싹 다 틀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단코 사람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목사도 성도도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지는 거 뭘로 가까워지는데요? 제가 왜 이 시간에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한동안 오후 시간을 제가 인도를 했죠. 그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하지 못하지만 제가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렸죠. 피스메이커. 어떻게 피스메이커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올 때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이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크리스찬으로 불렀다. 나의 자녀로, 나의 제자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성경을 가만히 이제 들어보면은요,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해야 되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결혼을 해야 돼요. 부부 간에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인간이 모이면은 싸움과 다툼밖에 뭐 더 나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저가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으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중간에 넣고 가정 예배를 드리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은 저와 누구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얻게 하려 하시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교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곧 가정이에요.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교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바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성경이 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에게는 오직 한 아버지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스승되지 말아라. 너희를 가리키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 외에는 누구도 스승되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오히려 서로 형제라 불러라. 자매라 불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되는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 누구와 더 잘 통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더 잘 통합니다. 아무리 저 자식도 있지만 이 자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할 때 왼수예요, 왼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설교하고 계시다가 누가 바깥에서 찾아와가 예수님 밖에 모친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요, 내 아버지요, 내 누이요. 우리는 한 분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왜 나누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가르치는 제 입장은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대요. 죄송한데 통감을 합니다. 저도 그때는 아버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깨달아 보니 우리는 한 패밀리였네요. 한 가족이었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은 믿어도 됩니다. 왜?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아버지께서 도우라 하면 돕게 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내 육신의 혈육의 가족 형제가 실제 가족 형제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부자 부모 밑에서 막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막 소송 걸고, 진짜 형제 자매 맞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래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자들. 좀 닮은 것 같습니까? 닮았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좀 닮지 않았습니까? 살아도요. 저도 뭐 우리 장로님 저보다 많이 사셨지만 살아보니 뭐 있습니까? 그냥 정말 살면서 가장 와닿는 게 있다면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서로 어성도성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그 따뜻한 분위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데 우리는 사단에게 쏟아가지고요, 이 아까운 시간을
지금 한번 보세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 전쟁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가 되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도 있지만은 개인과 개인의 전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법에서 나오는 사단의 장난질에 늘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쏘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그놈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바람에 얼마나 쏘아가지고 평화로운 마음보다는 늘 걱정, 근심, 미움, 다툼 여기에 막 휘둘러져가 살아왔던 날이 억울해 죽겠는 겁니다. 억울해 죽겠다. 옛날에 제가 저희 모 교회의 청년부 때 어떤 형님 하나가 전도가 되어 왔어요. 근데 그 형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왔어요. 혹시 오토바이 타고 교회 오는 분 본 적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없죠. 잘 없죠. 세상에. 그 형님이 부산대학을 나오신 분들, 아주 공부도 잘 하셨던 분 중에, 근데 어울리지 않게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에 딱 나타났는데 누구지? 그랬어요. 아, 보니까요, 교회 형들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끈하고 놀 줄도 않고. 그 형이 저한테 어느 날 당구 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50 쳤을 겁니다. 영원한 50인데요. 어쨌든 50을 쳤는데 이 형님은 세상에 그때 당구를 300인가 600인가 쳤어요. 어마어마하죠. 꽤 놀았습니다. 공부도 좀 잘한 것 같고 놀기도 좀 놀았고 오토바이까지 쫙 몰고 교회로 오니까요. 제가 타봤어요. 근데 그냥 저기 짜장면 배달 오토바이 말고요, 여러분. 그 모페드지 그거는. 그거 말고 앞에 바퀴도 움직이기 어려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요령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오토바이 타고 온 형님인데 어느 날 한번 당구장에 갔어요. 당구장에 가서 이제 한번 치게 됐는데 게임의 그 룰이 뭐였느냐면은 진 사람이 게임비 내기로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이 나요. 그 나는 속으로 이랬죠. 야, 50? 뭐 굴러서 가도 50은 내가 먼저 안 내겠나? 뭐 설마 이 300형, 600형보다 내가 지겠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랬어요. 오케이, 진 사람 게임비 페이하는 걸로. 오케이, 딱 그거 이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도가 좀 나가는 것 같지만 왜 우리 50들이 막히는 게 어디서 막힙니까? 쿠션에서 막힌다. 쿠션. 3 쿠션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은 300, 600이 막 쭉쭉쭉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부터 제가 그 재밌자고 하는 당구가 저한테는 재미가 아니고요. 시간이 오래 지체되니까 이 게임비 엄청 나오겠는데 이거 물리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요. 재밌는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게임비를 안 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엄청 나오겠는데 막 이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형님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지 치면은 동생하고 쳤으니까 게임비를 물 각오를 딱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여유롭게 즐기면서 쳐요. 나는 그 즐기는 모습까지 나중 되니까 싫어지더라고요. 미워지고 누구 놀리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지금 속이 막 표현을 못하지만 막 애간장이 놓는데 그 형님은 막 여유 있게 치니까 느낌이 영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이걸 남이 탁 들어가면 와 나이스 샷 뭐 이래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아유 내가 넣어야 되는데 저 형님 왜 저리 잘 치지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한 2시간 마칠 때까지 나의 신념 속에 즐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인생은 뭐냐? 네 인생은 뭐냐? 주어져 있는 감사와 기쁨과 즐길 거리도 천지인데 이 사단이라는 나쁜 놈은 이놈의 새끼는 우리로 하여금 꼭 없는 거, 힘든 거, 속상한 거, 선악간에 분별하는 거, 그래서 왠지 미운 거, 뭐 이런 거. 참 놀랍죠. 옆에 분들 한 번 더 쳐다보세요.
밉게 보면 다 밉습니다. 생긴 게 딱 재수입니다. 눈도 자극게 마음에 안 들고, 왜 머리 색깔은 까매고, 뭐 이렇게 되고, 피부 스킨은 왜 저 모양, 저 살찐 거 봐. 밉게 보면은 희한하죠. 다 밉습니다. 전부 다 미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쁘게 봐라. 모두가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니, 어느 날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땅의 소자의 모습 속에 나의 형상을 네가 보는 날까지 멈추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소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 너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마치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전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알고도 가지 못하면 나 같은 짱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는 그분 앞에서 떨어지면 이 짱구 같은 놈이 어디 있느냐. 이 생각,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가르치는 자들의 착각이요, 내가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누구도 변화 못 시킵니다. 스승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낼 때 듣는 이들 가슴 속에 아멘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나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네가 많이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네가 입술의 도구가 되어 전했다고 한다면은 너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모르고 죄지은 사람보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니 많이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지식을 쌓는 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식은 많이 쌓았는데 행치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지적을 당했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외식은 모르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알고도 행치 않으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식사 괜찮았습니까? 여론을 듣고, 보통은 우리가 밥을 하는데 언제 밥들을 많이 드시니까 점심시간에 여기 앉으면 거의 다 주무시는 분위기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덜 주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점심이 심플해서 부실해서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을 모을 겁니다. 여론을 모아가지고 점심을 좀 더 어떻게 은혜스럽게 교제를 나누며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앉아 계시는 것 저는 굉장히 여러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 앉아 있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 그냥 앉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 기뻐하십시오. 곧 마치겠습니다. 원하시면 좀 더 해도 되고, 저는 한 2시간 기본 할 수 있습니다. 안 믿기시는 모양인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 해라고 하면 한 2시간 계속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적당할 때 이렇게 좀 맞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생각을 조금 한번 모아봅시다. 자, 이 보십시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화내지 말고 형제를 제발 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잔소리 하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면서 제발 형제들에게 잘해라, 욕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말아라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복을 빌어주어라. 오히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꾸만 잊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요,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다죠. 그분과 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저 머리를 깎아줍니다. 저 처녀 때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해가지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여기를 떠났을 때 이제 다 헤어졌는데 그 자매가 내가 돌아오니까 다시 목사님 머리는 제가 이반해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섬겨주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성경 이야기도 물어보고 참 그 기특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저희 순복음교회에 있는 지금 어떤 자매가 있는데 암으로 이제 얼마 못 산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너무 기이한 사람입니다. 왜 기이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랬더니만 문병을 가면은 그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온 사람들은 그죠? 막 반갑게 맞고 꼭 무슨 잠깐 소풍 나왔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요.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라고. 난 너무 설레인다고 요즘. 우리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설레이는지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그 젊은 집사가 그런 사람을 앞에 딱 경험을 하니까 너무 충격스러운 거예요. 보통은 막 죽고 싶지 않다고 살고 싶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무슨 아이가 이제 뭐 힘든 일 마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설레임과 기다림 속에 내 아버지 만날 걸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고 그 병상에 누워서 그렇게 오히려 밝은 모습을 하는 사람 그 집사님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장례식 치료로 그젠가 갔다 왔다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우리의 리얼 라이프는 이 땅이 아니랍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리얼 라이프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있다가 그 나라로 와야 되는데 그 대신 이곳에 왜 우리에게 이 땅 위의 삶을 허락했나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만 배워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만 배워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옛날에 심수봉 가수가 무슨 불렀던 노래 개작을 해서 그 가사를 백만송이 장미인가요? 저는 처음 딱 듣고 그 기독교적인 그걸 의미를 담았는지 몰랐을 때 딱 들어보고 놀랐어요. 어느 별에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보내시니까 이 땅에서 백만송이의 장미를 피우고 오라고 하시는 숙제를 줬대. 그래서 백만송이의 장미를 내가 피우게 되면 어느 날 내 별나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가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잘 몰랐다가 벌써 살다가 또 들어보니까 어머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와, 이 영적 의미가 그 별나라 이게 막 하늘나라 뭐 와닿고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너무 이 세상에 열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잊지 마세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그 어느 순복음교회의 여자 집사님 같이 죽으면서도 내 아버지를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성공했대. 그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내가 이 세상에 잠깐 나온 것은 곧 소풍 나온 것과 같아요. 잠깐 소풍을 마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포커스를 교회에다가도 두지 말고 이 땅에 두지 말고 목사한테도 두지 말고 누구한테도 두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마라. 모든 악의 상징은 입술입니다. 모든 악의 상징.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어디를 찢습니까? 입술을 찢었대. 입술. 여러분,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은 죄 덩어리가 뭐라고요? 입술이에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입에다 뭐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이 말을 입술을 잘못 놀리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아주 막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혀를 금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은 네 입술을 먼저 조심시켜라. 이건 길들이기가 심히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변화되었어요 할 때 그 사람 입술을 보면 됩니다. 내 입술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부정적인 말, 함부로 말하는 것,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모든 걸 말씀했건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야 이러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가라지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저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내 하나님 아버지 그 별나라 그 하늘나라에 여러분 손잡고 끝까지 올인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시다. 이 땅에는 뭐 좀 부족하고 부실해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이 시드니의 부흥이라고 말할 때 저는 수적인 부흥은 상관없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 곧 능력자, 성령 능력자를 이야기합니다. 능력 없는 저들,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 말만 하는 저들, 아무런 사랑에 힘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으라. 좋은 유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익을 쫓으라. 주의 능은 의인을 향하시고 눈은 의인을,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선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피스메이커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딸아 참 수고했다. 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아버지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알고도 이렇게 행치 못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내가 심히 공고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죠.